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잘 도와주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끌어내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절반쯤은 당신이 나에게 떠넘긴다면 나는 그 일들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만 저에게 알려주세요. 몇 번 연습을 하고 나면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택해주세요. 나를 길들여주세요. 엄격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해 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습관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에 눈을 뜨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1987년에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성공한 사람들, 소위 이펙티브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이펙티브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거나 배경이 좋았거나 1억 천금을 얻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2,5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다르고 그 다른 습관 때문에 그들을 성공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가고 그것이 인격으로 가고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듯이 반복되는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최근에 뇌과학,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또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에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을 사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이 팔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걱정을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도 마음의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박용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우리들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감정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나를 찾아서 Finding Your Sweet Spot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하는 겁니다. 감정을 확인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의 감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감정을 정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감정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습관을 한번 확인하시고 습관을 살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생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으신 분들, 혹시 60, 70이 되셨어도 여러분들이 20년은 내가 더 산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습관을 한번 정리하시고 습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 많이 살아가시는 분들, 감정이 습관이다 라고 하는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주일에 예배드리던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습관을 변화하도록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주일, 썬데이는 기독교 생활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 주일 중심의 예배가 우리들의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었습니다. 주일은 성령께서 내려오신 날이었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 친교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주째 주일에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습관, 새로운 정상으로 이제 창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긴 말 중에 하나가 New Normal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상 또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평범한, 새로운 기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노멀, 뉴 노멀의 신앙생활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신앙생활의 습관, 새로운 뉴 노멀을 창조하며 살아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제가 습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습관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이 신앙생활의 규칙이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Rule of Life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거룩한 습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의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rule of life, 거룩한 규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ule은 라틴어 regularly 할 때 regular에서 나온 말입니다. regular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곧게 뻗은 나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자를 이야기를 할 때 곧게 뻗은 나무가 자였습니다. 그것을 룰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룰러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표준이 되는 것이고 스탠다드가 되는 것, 패턴, 모델, example,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rule of life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앙생활에서 스탠다드, 신앙생활에서 기준, 신앙생활에서 모델, 신앙생활에서 example,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의 영성을 연구한 에스더 왈이라고 하는 사람은 rule of life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표지나 사인포스트, 어떤 레일링, 우리가 잡고 있는 난간, 그런 것들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도록 나를 지지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rule of life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표준, 인도해 나가는 모델, 인도해 나가는 example, 어떤 신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ule of life는 수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에서는 수도회 규칙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베네딕트 수도회의 규칙 또는 성 프란시스 수도회의 규칙,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규칙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rule of life, 거룩한 습관 또는 거룩한 규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rule of life를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성서에서 찾아보면 좋겠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사건을 표현하면서 개역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규칙이 되었고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십자가상에서도 습관에 의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그것이 삶의 규칙의 한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규칙, 예수님의 rule of life는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난 뒤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외우시고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시는 삶의 규칙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시는 삶의 규칙, rule of life는 예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의 규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제일 독서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쏟아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었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내 손에 베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여라.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말씀이 바로 이 쉐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쉐마를 하루에 3번이나 읽고 외우고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표지를 유대인들의 가족에 보면 그것을 문 밖에 붙입니다. 그리고 문을 나갈 때 그것을 만지고요. 들어올 때도 만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길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항상 말해주고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말해주고 하루에 3번이나 쉐마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쉐마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rule of life, 그것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들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사도행전 여기저기를 보면 하루에 7번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역사가 내려오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신자들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수도사들이 하루에 7번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도의 규칙, 하루에 7번 기도하는 이제 기도의 습관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신자들,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의 습관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크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주일에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그런 것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313년부터 뉴 노멀, 교회에 모여서 주일에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이 노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멀 가운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노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 노멀, 새로운 삶의 규칙을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미 우리들은 초대교회 전통에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전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일 중심의 예배에서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규칙, 뉴 노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성공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기도, 한낮 기도 또는 저녁 기도, 밤중 기도, 우리 성공의 공동문에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아침 기도가 rule of life, 새로운 삶의 규칙에서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기도를 하면서 초대성, 영어로 invitation, 초대성을 합니다. 초대성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우리가 주를 찬미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95편 또는 시편 100편을 낭송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와 야훼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래가락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여러분, 시편 100편 온 세상이여 야훼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야훼를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여러분들, 우리는 아침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처음부터 영원토록 드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공회,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모든 교리문답에서 첫 번째 교리문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리문답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옛날 교리문답은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아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죽음이 바로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고 놀라운 사실은 시작 기도를 하면서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 고백을 성공의 아침 기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대성당에 있을 때 제가 참 좋아했고 존경했던 수녀님이 계십니다. 마리아 클라라 수녀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리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들어갔었는데 수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아침에서 눈을 뜨면 일어나기도 전에 침대에 누워서 십자성을 하신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시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먼저 성삼위 하나님 일체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 기도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 기도를 하면서 찬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시편 95편, 시편 100편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5편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야훼는 높으신 하나님, 모든 신들을 거느시는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야훼께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의 창조주 하느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에서도 역시 창조주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알아보셔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침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이 창조주 하느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분이 오늘도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구원의 창조를 오늘 이루어가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그래서 동시에 하느님, 창조의 하느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다시 시편 95편을 봅니다.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야훼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여러분, 시편 95편에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양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야훼는 하느님 알아보셔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임금님,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지나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루를 거룩한 날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루를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날이고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거룩한 날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축복하고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축복하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축복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양떼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당당하게,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를 불안해하지 않고 하루를 두려워 떨지 않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습관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New normal. 그것은 아침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규칙,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도문, 반복해진 기도문을 읽고 외우면서 우리들의 뇌에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뇌와 마음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에 길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습관이 되고 new normal, 새로운 정상이 되고 새로운 규칙이 되고 그럴 때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